마음이 깊어가는 3일 저녁에 우리 가을 비가 내리는데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주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정말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양팀이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을 막 입으로 하시고 막 돌림 노래로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날이 더 발전하시는 것 같아서 귀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또 찬양팀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우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그럼 우리 내일 우리 무슨 날이죠? 수능 우리 시험도 다 안 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시는지 우리 자녀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작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시험장 앞에서 벌벌 떨고 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그냥 혼자서 잘 가라 그러고요. 혼자 잘 갑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 밤 아주 푹 자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능 기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대박나기라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결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이네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장 한 장 쭉 나가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벌써 20장까지 왔는데요. 20장의 주제가 이제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을 다루는 주해서 또 주석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그만큼 지금은 조금 좀 논쟁이 이렇게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런데 20세기 초반부터 초중반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주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잘못 다루면 아주 이상한 신학이 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또 한때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신학에 빠지기도 되고 혹은 세대주의자 이 천년왕국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이 신학적인 논쟁들 또 이 토론들이 오고 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룰 필요도 없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 천년왕국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믿음의 또 삶의 태도인가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아닙니까? 벌써 막 헷갈리시죠? 도대체 천년왕국이 언제 오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탄, 뱀,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천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놓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천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 이 세상 나라 또 사탄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종국적으로 다 무너질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승리. 이제 끝. 모든 전쟁 끝 하면 되는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또 등장해서 천년의 시간이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맥 빠지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천년을 기다리래요. 이 가운데 천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천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무언가, 왜 천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절에 잠깐 또 놓인다라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사탄을 결박하시고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사탄을
잠깐 놓이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종말의 사건을 종국적으로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 사탄이 왜 잠깐 놓아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학적 논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왜 그 용의 결박, 사탄이 잠깐 놓여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용의 결박이 풀림 2하고 반가로 1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복음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원복음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리는 누구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 그렇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상징,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거듭나기 이전에 파리 잡고 모기 잡으면 무슨 짓 많이 했냐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한번 떼보고 다리 한번 뜯어보고 그런 잔인한, 거듭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짓거리들 참 많이 했는데, 한 생명이 있는 동물은 뭐 하나 절단돼도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번도 그런 짓 안 해보셨나 보네요. 오늘 가셔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 생명체는요, 한번 머리가 다치게, 머리를 상하게 해도 금방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꽝 밟았어요. 상하게 했어요. 뱀이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뱀이 머리는 상했지만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죠. 최후의 발악이죠. 그것이 오늘 잠깐 동안 노임을 받는 사탄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밟았으니 얘는 분명히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데 그 언젠가라는 시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라는 시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궁극적인 승리는, 왜냐하면 뱀의 머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뱀, 사탄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뱀이 지금 꿈틀거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가, 신학적인 논의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천년설이랑도 헷갈리는데 전후 무 하니까 더 헷갈리시죠?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후천년설이다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스에 보면 두 번째 그림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십자가 보이세요, 여러분? 작은 그림으로 처음 오시고, 두 번째 그림,
못 찾는 분 있으면 옆에 분이 좀 알려주세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바로 위에 하늘로 쭉 올라가시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후 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언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대체로 19세기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부 개척을 막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또 열심히, 청교도들의 후예 아니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희망에 불풀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의 시간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기독교화하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100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아주 부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후 천년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천년설은 말씀한 대로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세워진 후에 1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또 오늘 전 천년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천년설은 또 어떻게 유행을 했는가?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전쟁이 생기고 뭐 19세기 중반에 남북 전쟁을 막 겪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남군, 미군으로 싸우면서 엄청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미국 신대륙 아메리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춰지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0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천년설 속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성도들과 함께 1000년 왕국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패배하는 그런 그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옳으냐 후천년설이 옳으냐라는 거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 대체로 미국의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설을 가지고 어떻게 세대를 나눌 것인가라고 해서 이 천년을 막 또 쪼개고 이 천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놓고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걸 다 몰라도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 나니까. 근데 이 시대 때 미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했던 말의 유행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서로 논하지 말라. 왜냐? 그거 괜히 얘기했다가 성도들끼리 엄청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종의 금기, 터부시되는 그런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을 통해서 주신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는요 10을 몇 번 곱하면 1000이 됩니까? 3번 곱하면 1000이 되죠. 그죠? 맞나요? 10 곱하기 10 하면 1000 되죠? 예. 10이라는 것이 완전수인데 10이 3번 있으면 이 3도 완전수거든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적 통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0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1000년, 뭐 0년부터 1000년 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완전한 타이밍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년설에 관해서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중에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꼭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천년왕국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알 필요도 없지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년왕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재림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를 비밀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 입장들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깊이 빠다가 오히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도 생기게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늘에서 1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쏟아진대요. 1달란트가 되는 우박. 여러분, 1달란트 그때 대략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60킬로짜리 우박이에요. 하늘에서 60킬로짜리, 하늘에서 음식물이 쏟아진다면 그런 만화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물이 쏟아지면 치킨이 쏟아지나요? 그러면 신나는 일이겠지만 하늘에서 60킬로짜리 우박이 쏟아지면 어떻게 대재앙이죠. 완전히 다 이 세상이 다 바벨론 왕국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60킬로짜리 우박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냥 내 열심을 쥐어짜고 평소에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경고성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처럼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종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주인이 올 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저의 신학적인 상상인데,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10골이 뭘까요? 저 우주의 한 이 갤럭시, 우주 은하계의 한 몇 갤럭시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한번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은 제일 먼저 용의 결박이 풀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아직도 용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탄, 용, 뱀 여러 가지 표현된 이 사탄을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제가 그 유인물에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거기서 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저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저갱, 흔히 지옥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이 무저갱은 이 헬라 혹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인데 귀신, 더러운 영들이 갇힌 집을 무저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이 귀신들, 더러운 영들,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잠깐 놓여지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머리는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해했기 때문에 승부는 결정난 거예요. 판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지만 워낙 요동을 치니까 머리가 상한 뱀이 얼마나 최후의 발악을 하겠어요. 워낙 요동을 심하게 치니까, 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깐 놓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발 아래에 둘 때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맨 마지막에 심판할 대상, 그것이 누구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사망, 그 죄의 가장 종국적인 모습인 사망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사망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원수예요. 사망이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크고 마지막 철천지 원수인 사망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앞에 산산조각나고 박살이 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죽게 되니까 첫 번째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영혼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가? 부활의 대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이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순교자들, 우상에 거부한 자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에 사망의 권세,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 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임박한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지명은요, 사실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옆에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곡의 땅에 있는 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고,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는 민족이, 가상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러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해서 마지막 1000년 아마겟돈의 전쟁,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 바로 곡과 마곡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새 예루살렘을 흔드는 어둠의 세력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곡과 마곡이 하는 일,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곡과 마곡에 있는 사탄의 수하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곡과 마곡, 사탄의 세력들이 어디를 둘렀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여기서 이 성이라는 말이 도시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둘러싸고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벌이러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성인 교회는 어둠의 세력, 영적인 권세가 어둠의 영이 결코 흔들지 못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임을 이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결코 세상의 어둠의 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둘째 사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아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다니엘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다니엘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단불이 강처럼 흘려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크고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건 뭔가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건 탤런트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탤런트 얼굴들은 막 진짜 빛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나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빛나는 광채랑은 비교가 안 되는 광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성도들을 이래라 저래라 죽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죠. 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쓸 때 이 심판의 권세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14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살아나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다. 아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연한을 다한 후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영혼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혼의 책,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만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야,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었는데,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둘째 사망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혼의 죄, 우리 육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들, 내일 시험 보는 자녀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초조해하는 자녀에게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망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이유,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둘째 사망의 저주, 심판의 저주에서 주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택함을 택해 주셨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망으로 인해 가장 죄의 삭슨 사망인데 사망으로 인해 죽을 존재들이에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를 지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함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사탄이 다 이제 잃게 돼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기 불못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바울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이 땅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한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첫 번째 죽음 이후 두 번째 사망에 관한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관계, 살아있는 관계,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그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욕하고 함부로 폭력적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했어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막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이랑 싸움박질하고 뭐 거칠게 살고 욕하고 싸움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막 온갖 짓을 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언어가 변하는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심판으로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이 행위대로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이 네덜란드의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다가 이런 것처럼 저는 여기 마이크를 지금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처럼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리코더를 여기다 하나님이 달아 놓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옆에 분들? 안 보여요. 그래서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리코더를 달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달아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했던 말, 욕,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하나님 없는, 믿음에 없는 말을 한 거, 불평과 원망한 거 다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점할 때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무서워서 우리가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생명의 교제, 믿음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두 구절,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잠깐 놓인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신보좌 앞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오간데가 없을 정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저도 이 장면은 어떨 건지 상상이 안 돼요. 하늘과 땅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세상 만물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하나님 교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천년 왕국, 노임을 받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우리와 같이 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두 종류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12절에 있는 책은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이제 복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책은 생명책, 단 한 권뿐인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생명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